참 이 야고보서 말씀은 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교훈은 맞는데 그죠? 맥이 안 잡히고 막 이렇게 막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참 형제는 용감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형이니까, 형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이 야고보는 지금 11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있느냐? 내 속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참 주인은 누구냐?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입니까? 그죠? 그게 보이면 여러분 다 설교자가 되겠죠? 그래요. 우리 여러분 한 질문할게요. 이 의자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나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의자에 나가 앉아 있는데 그 의자 밑에 예수님이 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내가 그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들었습니까? 의자에 1번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의자 밑에 예수님이 계세요. 3번은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그 밑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중에 그 로드십 살베이션, 영어를 잘하죠 제가. 로드십 살베이션, 주제권 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죠. 우리 청년 그 전국의 청년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제권 구원. 그 메가더 목사님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진짜 구원, 확실한 구원은 사실은 이 의자에 주님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앉아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없습니까? 그죠? 내 인생의 참주인, 그죠?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이 비방이란 말은 카타랄레오, 카타가 밑에라는 뜻이거든요. 랄레옴, 말한다, 뭐 그런 뜻인데 밑에 두고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알로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죠?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이 나옵니까? 예? 얕잡아 보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방, 얕잡아 보는 거, 그리고 판단, 무시하고, 그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혼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 하나님이네 이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습관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무시가 나오고 얕잡아 보는 거예요. 세상도 성도도 뭐 갑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진짜 그 훌륭한 교회는 누가 장로이고 누가 목사인지 그냥 말 안 해도 뭐 옷 입은 거 말고 옷 똑같이 입었다 치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기고 헌신하고 돌아보고 뭔가를 하고 있어. 뭔가를 그저 격려하고 북돋우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주인이 돼서 앉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뭔가 좀 불손하고 좀 그죠?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막 생떼 쓰고 고집 부리고 막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참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런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꾼이에요. 일꾼. 여기 그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알로보고 얕잡아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야사에 보면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있죠.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무학대사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그 스님 이야기한다고 뭐 제가 뭐 불교를 믿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성계가 그 농을 하는 거예요. 무학대사하고 친하니까. 무학대사는 꼭 돼지같이 보이네. 돼지같이 보이네. 인상이. 왜 그렇게 돼지같이 보이는가 이랬어요. 무학대사가 그래요? 저는 그 이성계 장군이 부처님 같이 보이는데요. 내가 무슨 부처님 같이 보이나 이러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귀한 놀라운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겠어요.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내가 있고 죄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고, 그죠? 어리석게 보이게 되고, 얕잡아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성도들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뭐 우습게 보입니까? 진짜 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올려도 됩니다. 그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 경우에 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을 할까요? 많은 경우 진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비방과 판단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2장.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죠? 민수기 1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모세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인은 흑인을 이야기하죠, 그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죠, 누나와 형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비방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취했을까요? 아니죠. 그 모세의 아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가능하죠. 재혼도 가능한 건 모세가 왜 강건했다고 하잖아. 우리 120세 됐을 때도 모세가 강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떠나서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심중에 모세를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판단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 질투가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모세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혼이 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이들이 모세의 빌미를 잡아서 지금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생각,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얕잡아보는 거죠. 그죠? 아니 모세만 똑똑하나? 내가 더 똑똑한데?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데? 내가 더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더 말을 저릿게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되었다면 그 모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혼을 낼 사람은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1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히. 그죠? 이 시기 질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잘못 판단하고 갑질하고, 그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두 번째 사람, 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나쁜 사람 같잖아요. 뭡니까? 계획이 많아요. 아, 그래, 나는 계획을 세웠어. 어떤 계획? 내가 어떤 도시, 화려한 도시, 큰 도시에 갈 거야. 가서 나는 1년을 머물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죠? 뭐 한다고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한대요. 사업 한번 해보겠어. 나는 장사하여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그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내 계획,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어떻습니까?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 산같이 보여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허상 쉽게 말하면 환상, 허상이라는 거, 허상.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먼저 내 생각, 내 뜻, 내가 보는 나의 지식,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야고보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계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먼지다, 우리는 벌레다, 우리는 안개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 인생의 참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 맡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하게 보일지라도 그 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그죠? 다윗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그죠? 전하이복, 다니엘이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믿고 바라고 맡기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뒤에 있죠, 바로.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실은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죠? 긴급한 환경이 되고 이러면 내 생각, 내 계획이 막 나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또 나를 창조하신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아는 더 잘 아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사고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요 불안해요. 늘. 근데 참 우리는 미련하게도 맡긴다 해놓고는 못 맡겨요. 그죠? 계속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내려보십시오. 일단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내가 먼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요. 여기 선과 악이 나오는데 그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허탄한 자랑. 그죠? 없어지고 사라질 것 자랑하는 사람이 참 미련한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영생,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뭐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뭐 가진 거, 아니면 내가 모는 뭐 차,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집,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흐뭇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 진짜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허망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진짜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을 준비를 미리 다 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노래를 잘해요. 물론 뭐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노래 불러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어. 이 은혜를 내려준 분도 하나님이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도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죠? 막 자랑하고 막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봉사도 합니다. 선행도 합니다. 고아를 돌보고 뭐 많이 해요. 물론 선이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뭡니까? 공명심, 내 이름, 내가 하는 거, 내가 했다니까, 이걸 내가 이루었다니까, 내가 하고 있다니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진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진짜로 비워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 그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참 주인을 만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면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무할 수도 없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참주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좀 편안하게 맡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패스 던져버리십시오.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발기술이 좋아도요, 기술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수비들이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태클 걸고 발로 차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공이 오면 빨리 다른 사람 줘야 돼요. 그리고 골대 앞에 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공이 오면 공 넣으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돼 하면서 그 공을 붙들고 막 한 명 자치고 두 명 자치고 끝내는 태클이 들어와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주인 된 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